예레미야 49장 우리 1절부터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라빠는 폐허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의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배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측량이 끊겼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고아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세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으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 같은 자가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결심하던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도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설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사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쯤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하리.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헛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두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9장에는 6나라에 대한 멸망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의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이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멸망당할 나라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들려주시고 미리 깨닫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일 당하여서 허겁지겁 당황하는 종들이 아니라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종, 들려주시는 종, 준비케 하시는 종, 예비케 하시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주인 신랑이 오실 때에 밤 이경, 밤 상경이 되어서 주인이 올 때에 그때에도 주인이 올 줄 알아 등불 켜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종, 그 종이 복 있는 종이라. 주인이 와서 그를 보고 주인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일들이 일어날 때에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들려주시고 미리 일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당황하게 하고 절대로 놀라가지고 어쩔 줄 몰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지막 남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북방 왕이 치러 온다, 치러 왔을 때에 그에게 항복하면 산다. 우리 하나님이 살 길을 알려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데 신기하지요. 왕으로부터 제사장, 선지자, 장로들, 직분자들, 백성들 예레미야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안 됐습니다.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지고 마음이 가리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미리 일이 일어날 것을 일러주시고 미리 살 길을 일러주시고 미리 피할 길을 일러주시는데 신기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보고 안 듣고 몰랐던 사람처럼 이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내 멋대로 해버려요. 결국 남유다가 망하고 시드기야는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늘 열려있고 늘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보십시다.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 들으십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실 때 깨닫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나라들도
5 나라 6 나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시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직분자들에게 왜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꿈으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눈이 열리는 종들, 귀가 열리는 종들, 마음이 열리는 이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 49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는 나라들이니까 무슨 나라들인가 잘 모를 터인데, 예를 들어서 나라들을 이야기할 때 우선 49장 암몬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에, 그리고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라빠에 들리게 하리라. 이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이들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가 하면은 1절에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감. 이들의 신을 말감 혹은 몰렉이라고 이들은 자기 신들을 불렀어요. 이방의 우상이지요. 이방의 귀신이지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이스라엘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암몬 나라가, 암몬의 자손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갓 지파가 망한 그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차지하고 거기에 암몬 사람들을 데려다가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갓 지파의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암몬 자손들이 마음대로 와서 차지하여 삽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이제 보시면, 이 설명을 듣고 1절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말감은 암몬의 신, 말감이라고도 하고도 멜렉이라고도 합니다. 말감이 갓을 점령하였다. 그 암몬의 백성들이 그 성읍에, 갓의 성읍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의 자손이 없느냐? 이스라엘의 상속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에 대하여, 암몬 나라에 대하여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제 49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암몬이 망하는 거, 이거 암몬의 국력이 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내가 하는 거다. 2절 이 단어 보겠습니다.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다. 내가 한다. 암몬이 무너지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 내가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또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저 암몬 나라에 온 동서남북 사방에 두려움이 닥치게 하는 거, 이거 암몬의 나라가 국력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5절 이 단어 또 보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거다. 이거 암몬의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는 걸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알라는 겁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근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나라가 망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암몬 자손의 포로가 돌아오는 날이 있을 터인데, 이거 6절 이 단어 또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암몬 나라가 망하는 거, 암몬의 모압의 자손이 돌아오는 거, 이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또 저 7절부터 에돔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에서가, 여기 에서의 자손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 나라를 에서라고 부르세요. 근데 하나님이 에서의 나라에 재난이 닥치게 한다는 거예요. 에서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저 에돔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에돔이 망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10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버려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겠다. 이거 에돔이 망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 15절 보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받게 하였다. 에돔 나라가 작아져가지고 에돔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 이거 내가 하는 거다. 에돔 나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같은 말씀인데 19절에서도 에돔 나라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거기서 쫓아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메섹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른다. 다른 나라 군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군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엘람 나라가 꺾여버리는 것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저 37절에도 내가 엘람으로 놀라게 할 것이다. 39절입니다. 내가 엘람의 포로를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나라가 망하는 거, 나라가 망했다가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나라들이 있을 텐데 그거 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거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작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높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낮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나라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날 살 때에 그러므로 누구를 의식하며 사셔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섭리, 그분의 주권,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단어 하나만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나라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 16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먼저 보겠습니다. 4절, 암몬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암몬의 교만에 대하여서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암몬에 재물이 많다 보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해집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1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에돔이 이제 심판을 받는데 1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에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가?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의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때리시고 인생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예외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혹시라도 에돔을 무너뜨렸던 교만, 암몬을 무너뜨렸던 교만, 수많은 인생들을 무너뜨렸던 교만, 이 한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교만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이 한날을 살아내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영예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은혜가 겸손한 곳에 머문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겸손하여서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목자와 목장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위하여 꼭 한번 우리나라를 축복하십시다. 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축복하여 달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북한 땅의 이름을 꼭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저 불쌍한 김정은 지도자, 하나님 그도 예수 알고 하나님 그도 예수에게 구원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십시다. 전쟁 중인 열방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한 연후에 내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귀에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